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 장면들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 장면들이 등장하지만은 이 여러 장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향해서 그처럼 그 장면들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땅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의 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끝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완성입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오늘은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중심으로 오늘 본 말씀을 그처럼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에 처하게 됐는지 그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공회에서 먼저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며 그리고 너희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인자가 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오시는 그런 신적인 그런 인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처럼 자기를 그처럼 증거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증언을 듣고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정죄했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함께 모든 공회가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신성모독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공회가 예수님을 그처럼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정죄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공회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 로마의 식민지와 같고 그리고 로마의 속국에 속한 모든 그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로마 황제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것처럼 허가 없이는 로마의 그런 법적인 그런 거 없이는 사형을 마음대로 그처럼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빌라도의 그 손을 빌려서 빌라도 총독이죠. 빌라도 총독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그처럼 넘겼다고 27장 1절 보시면은 2절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겼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재판장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재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총독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신문했는데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쩌겠습니까? 죄를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풀어줬다가는 어쩝니까? 이 총독이 이스라엘 온 공회가 이스라엘의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사람은 죽을 죄를 지었다고 자기한테 넘겼다고 말입니다. 그럼 이제 법적인 판단만 하면은 풀어줘야 되죠. 법적인 판단만 하면 풀어줘야 되는데 무죄니까 풀어줘야 되는데 이 법적인 판단에다가 빌라도가 무엇을 고려했냐면은 주변의 눈치를 싹 보고 주변의 상황,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그대로 풀어줬다가는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이 유대 지도자들과의 관계가 어쩝니까? 불만이 팽배하겠죠. 이들의 불만을 싹 없애주면서 예수님을 풀어주면은 딱 아닙니까? 아주 정치적으로 노련하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통치하는 이 빌라도 총독과 관계가 원만해야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 어떤 분란이 없고 그러면 승진하는 데도 어쩌겠습니까? 많이 도움이 되겠죠. 이런저런 것을 빌라도가 고려를 했겠죠. 그래서 빌라도가 머리를 썼습니다. 예수님을 풀어주려는데 어떻게 풀어주려냐면은 자 이제 이스라엘의 명절이 되면은 유월절입니다. 명절이 되면은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자, 그 전례를 따라서 빌라도가 자 여기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습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고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있는데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빌라도가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냐고 물은 것은 실은 이 무리들이 백성들이 당연히 누구를 풀어주라고 그렇게 요구할 줄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무리들을 선동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님을 죽이도록 그렇게 하라고 무리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빌라도에게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무리가 요구한 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 바라바를 놓아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리들에게 이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으니까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래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는 형은 굉장히 아주 잔인한 형벌입니다.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이라고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형벌은 대단히 잔인한 형벌이고 극형이에요. 그 십자가형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가 십자가형을 그처럼 집행할 때는 주로 십자가형을 처하는 제수들은 누구냐면 로마에 대해서 반역죄를 저지른 자들, 로마를 대항한 이 반역자들, 그리고 중죄수들 하죠. 그 중죄수들을 벌하는 형벌이 십자가형이거든요.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봤을 때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수님 어떻게 하면 보니까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니까 빌라도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그대로 처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중한 죄를 저질렀길래 십자가에 처하라고 그러냐.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냐.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있으면 말을 해봐라. 그렇게 해서 빌라도가 무리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무리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무리들의 주장을 갖다가 돌이키려고 그렇게 했겠죠. 십자가형에서 어쩌면 가벼운 채찍 몇 대, 권장 몇 대 하면 이 정도는 빌라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아주 십자가형이라는 그 중한벌을 저질렀다고 하는 빌라도가 재판장이거든요. 자기가 모든 책임을 다 또 뒤집어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묻는데 빌라도가 무리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무리들의 생각을 돌이키려고 했는데 무리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빌라도의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더욱 높입니다. 목소리를 더욱 높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제 소리를 계속 높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봤다가는 이거 자칫 잘못했다가는
데모가 일어나게 생겼어요. 이거 자칫 잘못했다가는 밀란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한 사람을 소위 대의를 위한 한 명 죽여야 되겠어요. 빌라도가. 그러면서 자기는 또 빠져나가야 되겠어요. 자기는 빠져나가야 되니까 이 사람을 죽인 죄에 대해서는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책임이 없다. 자기가 재판장이면서 나는 책임이 없고 이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린 것은 너희가 다 담당해라. 그리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값에 대해서는 무죄하다. 손을 딱 씻고 자기는 싹 빠져나가는 식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고 그랬죠. 이것은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에요. 법적인. 빌라도가 재판장이거든요. 빌라도가 빠져나가려고 했지만은 빌라도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가 재판장이기 때문에. 법적인 모든 책임이 그에게 있어요. 그가 법적인 것을 정치적으로 싹 바꿔버렸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의 죄는 너희들이 다 담당해라 하고 손을 씻고는 싹 하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 못 박도록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넘겨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실제로 사형에 집행하는 것은 누가 하겠습니까? 이제 로마 군병들이 사형을 실제로 이제 집행합니다. 그래서 사형장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기 전에 총독의 군병들이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머리에다가 가시 면류관을 써놓고 그리고는 손에다는 갈대, 홀이죠. 지팡이, 왕을 상징하는 그 홀, 지팡이 대신에 갈대를 손에 쥐어주고 그 다음에 왕이 입는 옷이 자색 옷이잖아요. 예수님 옷을 벗기고는 자색 옷을 입혀놓고 그리고는 이렇게 한쪽 무릎을 꿇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갈대를 빼서 머리를 치고 아주 너 같은 것이 유대인 왕이냐 그 말이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실컷 희롱하고 조롱한 것이죠. 여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로마 군병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비리비리 하고 뭐 꼼짝도 못하고 있잖아요. 비리비리한 것은 제가 좀 넣은 겁니다. 본문에 없는 걸. 로마 군병들 봤을 때는 아주 별볼 일 없잖아요. 우습게 생기고 아무 대항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있죠. 로마 군병 그 봤을 때 조롱을 받았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과 모독을 당하는데도 아무런 끽소리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실컷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고다라는 곳을 그가 처형장이에요. 골고다라는 곳을 사형 처형장으로 데리고 가서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후에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 보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또 조롱하고 희롱했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부터 구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갖고 어떻게 남을 구원한다고 그러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스도거든. 네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부터 구원해야 되지 뭐 남을 구원하려고 그러냐. 너 자신도 구원을 못하면서 남을 구원한다고 그러냐.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또 이에 맞춰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여. 저가 남들은 보니까 많이 구원하던데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지금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다 조롱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얼마만큼 많은
조롱과 모독을 당했는지 그 마태복음이 가장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조롱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조롱했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다 조롱했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누가 못 박혀 있냐면은 거기 보면은 강도들이 예수님 왼편과 오른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못 박혀 있는 강도들까지도 뭐랍니까?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해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합니다. 여기서 욕한 것은 뭡니까? 동일한 말로 욕했으니까 너 같은 것이 하나님 아들이냐? 강도들도 웃어버려요. 강도들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냐? 아이고 다 세상이 웃겼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고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소위 말하는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너 같은 것이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냐? 세상이 웃을 일이다 그 말이죠. 세상이 애기들이 웃을 일이다. 그러니까 강도들도 심지어는 강도들도 옆에 있는 못 박혀 강도들도 예수님을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너 같은 것이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독했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를 않으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십자가에서 능히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죠. 이것을 사탄의 시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사탄의 마지막 시험이 되겠죠. 사탄의 마지막 시험.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사탄이 예수님 시험했죠. 거기서도 예수님의 권세를 시험했습니다. 40일 굶으시고 난 굶주린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런 능력이 있지 않냐. 그런 힘이 있지 않느냐. 너의 힘으로 너의 권세로 돌이 떡이 되게 해서 굶주림을 면해라. 이 말이죠. 너의 능력을 보여라. 이 말이잖아요. 마지막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십자가에서 능히 내려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엎드리고 다 엎드릴 것이에요. 그럴 거 아니냐. 사탄의 목소리와 똑같은 목소리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의 힘을, 너의 권능을 보여줘라. 너의 힘과 권능을, 너의 능력을 과시하고 보여줘라. 너를 조롱하고 모독하는 자들이 얼마큼 많냐. 이 조롱하고 모독하는 자들에 대해서 너의 힘과 능력을 보여주면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섬길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이것이 사탄의 목소리죠. 예수님은 능히 내려오시는데도 내려오지 않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처럼 모든 조롱과 멸시를 참으셨죠. 고통을 참으셨고 모독을 참으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에게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향한 얼굴을 거두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얼굴을 거두는 것은 어떤 그림으로 나타나냐면은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각이 12시입니다. 정오. 가장 해가 빛날 때죠. 12시입니다. 가장 해가 빛날 때 아닙니까? 12시 1시가. 그런데 뭐냐? 그때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온 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시까지 그런 온 땅에 어둠이 임하냐? 12시부터 3시까지. 그러니까 해가 가장 찬란하게 빛날 때, 태양의 힘이 가장 셀 때, 그때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이죠. 그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더 해석을 하면은 3시간 하면은 3시간이잖아요. 3일, 3시간. 3일 반낮으로. 성경에서는 또 3번. 그랬을 때 셋은 성경에서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할 때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은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구약 배경으로는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 애굽 온 땅에 뭐가 임했습니까? 애굽 온 땅에 어둠이 임했죠.
그 배경을, 그 그림 언어를 가져다 쓰고 계신 겁니다. 마태 사도께서. 이제 온 땅에 어둠이 임했는데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몇 시간 동안? 3시간 동안.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 그거죠.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과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가 임했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처럼 절정에 도달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운명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여기 보면은 버림받으신 분입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으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구원해 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다른 말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보니까 빌라도도 무죄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빌라도의 아내까지도 이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고, 빌라도의 와이프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까지도 접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고는 유다가 자기 죄를 뉘우쳤죠. 그리고는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까? 내가 무죄한 자, 예수님,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까지도 예수님 무죄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죄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 버리시는 것이에요.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한 개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한 사람, 단순한 한 개인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참 좋은 사람이고, 여기 보니까 무죄한 사람이에요. 참 옳은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인데 힘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힘을 가진 소위 말 기득권자들, 권력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들이 이스라엘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죠. 기득권을 가진 자들, 이들에게 예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참 옳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옳은 사람이 한 개인이 그냥 억울하게,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그냥 당해버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참 안타깝고 너무나 슬프고 어떻게 보면 또 분노할 그런 이런 의로운 청년이, 예수님 나이 이제 33이에요. 젊은 청년이, 이렇게 의로운 젊은 청년이 그렇게 기득권에 맞서다가 기득권에 의해서 처참하게, 우리 기득권에 도전하는 자들은 가차없이 이렇게 죽여버리리라. 이런 그 기득권에 도전했다가 기득권의 벽에 부딪혀가지고 그냥 억울하게 너무나 안타깝게 죽음을 당한 그 한 개인 젊은 청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한 개인이 아니라 한 왕이시며, 그것도 근 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종말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예수님에게서 역사가 절정에 이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창조로 말미암아 경영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클라이막스에 도달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세계의 역사가, 세계의 운명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가 이 한 인물,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한 인물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세계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사건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처럼 마태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해석해 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이것이 제일 중요한,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바로 이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51절입니다. 50절과 50절 연결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자마자 바로 51절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동반되는 사건들이고 이 동반되는 사건들이 예수님의 죽으심 의미를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성소 휘장이 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진이하신 것을 말씀하고 성소 휘장은 두께하고 그 단단함이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 없을 만큼 아주 강력합니다. 성소 휘장은 사람의 힘으로 찢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소위 말하면 많은 소나 말들을 동원해서 이 휘장을 찢어야 되지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성소 휘장이 두껍고 단단합니다. 지성소의 휘장입니다. 지성소 휘장.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수직으로 잘랐습니다. 누가 찢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찢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성소 휘장을 찢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무슨 얘기입니까?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제 땅의 성소는 이렇게 땅의 성소는 휘장이 있고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는데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러니 이게 뭡니까? 땅의 성전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땅의 성소는 끝났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말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방식,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질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의미로 옛 시대,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질서와 시대가 이제는 끝났다고 말해요. 성전은 끝났고 성전은 폐해졌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제 성전은 끝났어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의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자기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죽였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채우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이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수많은 종들,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입니다. 하나님 보낸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리고 핍박했던 그들의 죄가 이제 끝에 도달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그처럼 절정에 도달했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너희가 보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처럼 무너질 것을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것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한 그처럼 이스라엘과 그리고 옛 시대에 대한 그런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옛 시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한 동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보면은 땅이 진동했습니다. 땅이 진동한 것은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졌죠. 그리고 뭡니까?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시체를
그 바위 안에다가 둡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진 것은 무덤의 권세를, 지진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고 하나님이 현현하시면 땅이 흔들립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현현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현현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하는 그런 그림 언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휘장을 찢으셨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심판, 그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동시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여기 봐, 지진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발휘하셔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바위를 그처럼 터지게 하셔서 무엇을 흔드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죽음의 권세를 흔드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이 부활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어디를 흔드신 겁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죽음의 권세를 흔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죽음의 권세를 흔드셨고 하나님의 권능이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왜 죽이셨습니까? 예수님은 한 개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종말의 왕이신데, 어떤 왕이냐면 자기 백성의 모든 죄, 이스라엘은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왕으로서 왕이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셔서 왕이 백성과 자기를 연합시키시고 왕이 백성과 자기를 하나가 그처럼 되셨어요. 어떤 의미로 진정한 왕이시죠. 왕이 백성의 죄에 대해서 나몰라라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모든 허물은, 백성의 모든 잘못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는 그처럼 나의 죄며 백성의 모든 허물은 나의 허물이며, 그렇게 왕이 백성과 자기를 연합시켜서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허물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왕이시며,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백성의 모든 연약함과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그처럼 떠안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의 죽으심에서 무엇을 심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신 것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신 것이 그냥 버리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버리심,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 그 죽으심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판하신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죄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죄를 심판하시면서 이제는 뭐가 끝났습니까? 죄가 완전히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가 완전히 심판을 받음으로 죄는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에서 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무엇 때문에 들어왔습니까? 죄의 값이 사망으로, 죽음은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에서 이제 죄는 끝났고, 죄는 심판받음을 통해서 죄는 끝났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은 그런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권세도 이제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아들의 죽으심에서 죄가 제거되었고, 죄로 말미암은 그 결과들, 사망의 권세, 그런 의미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어쩝니까? 끝났습니다. 어디에서? 아들의 죽으심에서. 그런 의미로 아들의 죽으심은 죄를 제거하는 죽으심이요, 아들의 죽으심은 사망의 권세를 파괴하는 죽으심이요, 아들의 죽으심에서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니 아들의 죽으심이 곧, 여기 보면 아들의 죽으심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일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심이 자기 백성을 위한 것이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권능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흔드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들의 패배가 아니며 아들의 승리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신 것도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죄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아들의 죽으심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죽으심은 아들의 승리이면서 동시에 죽음의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며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으심과 더불어 하나님이 행하신 이 권능의 일들을 누가 보았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누가 봤냐, 여기 보니까 사형 집행관 백부장이 보았고, 그리고 백부장뿐만 아니라 사형을 집행했던 그 백부장의 그 수하들이 있겠죠. 백부장과 그리고 백부장과 함께 있던 자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권능의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조롱했을 거 아닙니까? 백부장과 그 로마의 군병들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행한 이 권능의 일들을 보고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백부장과 함께 했던 자들,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과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그처럼 지진이 일어난 이런 하나님의 권능들 보고는 이는 사람이 아니로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예수님을 죽였던 자가 사형을 집행했던 총책임자겠죠. 그가 눈으로 보고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마태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셔도 이분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천국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는 그처럼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새로운 새 무덤에 존귀한 자로 부자의 무덤에 존귀하신 왕으로서 새로운 무덤에 묻히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고 믿지 않았던 백부장과 함께했던 자들의 고백 같은 것처럼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오늘 본문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그처럼 땅이 진동하고 죽은 자들이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친히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시던 분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군대를, 천사들의 군대를 동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여기 보면은 모든 조롱과 모독을 참으셨고 폭력을 참으셨고 채찍에 맞는 걸 참으셨고 모든 것을,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버리시는 그런 것까지, 하나님의 진노까지 모든 걸 받으시고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이런 모독과 조롱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전에 좀 존귀한 자들은 조롱하고 모독하면 오히려 못 참습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일수록 우리가 조롱과 모독을 못 참아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롱하고 모독하면 오히려 자살하고 뛰어내려 버려요. 내가 힘이 없어서 맞고 뭐 할지라도 조롱은 당하지 않겠고 자기의 자존심이 있지 그렇게는 조롱과 모독을 못 견뎌요. 뛰어내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 앞에 뭐도 있잖아요. 어떤 재벌 회장 아들이 어디 불러갔다가 검찰에 불러갔다가 뛰어내려보니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존심이 셀수록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존심이 없으셨겠어요. 이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모든 조롱과 모독을 그런 것들 다 참으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참으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한 것처럼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참으실 거고,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제는 생명의 왕노라는 새로운 죄로부터 자유하는 새로운 왕국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왕노라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왕국을 이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죽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 죽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서 다시는 무슨 종으로 살지 않도록, 다시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범죄하고 죄를 짓는 진노의 자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것은 헛되게 하는 거, 예수님이 쏟으신 피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고난과 예수님의 모든 아픔과 그분의 마음, 그들의 모든 예수님의 모든 눈물과 그가 당하셨던 모든 조롱과 모독, 예수님이 참았던 모든 인내에 대해서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든 조롱과 모독을, 고난을 참고 견딘 것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서, 그 다음에 우리 마음대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서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의의 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우리를 이제는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의의 종으로 의로운 백성으로 의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섬기는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내 감정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감정대로 그렇게 살려고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생각, 너의 가치관, 네 마음대로, 네 감정대로 살지 않고 다시는 이제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로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말씀 순종하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고, 오늘도 주님께서 다시는 너의 생각과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지 말고 우리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오늘도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님의 식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여전히 여러분들의 생각을 고집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식탁에서 내가 이런 너희를 위해서 죽었으며 다시는 너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나의 가르침대로 사는 내 제자, 내 백성이 되게 하려고 내가 피를 흘리고 죽었노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 식탁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닫아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고집을 피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돌이켜야 되겠고 여러분들 남은 생애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세상 끝날까지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믿습니까? 아버지가 구경꾼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무슨 어려움을 당하든지 흔들리지 마시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고 아버지를 의뢰하시고 그리고 범사에 아버지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굳게 서시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버지를 믿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의 권세를 믿고 그 무엇도 두려움 없이 주님께 순종하고 범사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처럼 기쁨의 자녀들로 순종하는 자녀들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형제와 자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